10장, 11장인가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 이 세 장의 말씀을 매우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인간 윤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규정하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툴럭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이다 그랬죠. 에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강화,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에서 속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하여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의 보석반지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석반지 한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다. 여러분, 반지 안에 다이아몬드, 한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였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5장, 6장, 7장 계속 강의할 때 이 말씀이 계속될 것.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함이 없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닫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좀 비유를 한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새롭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이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걸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집은 계속해서 고쳐주고 수정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계속 새롭게 꾸며져야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무속인들, 무당들의 말을,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죠.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무속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떤 종교도 다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없다, 무신론자들도 자신의 인생을 무신론 가운데서 자신의 철학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죠. 어떤 과학적이고 과학적 논거와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나는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과학적 사고로 자신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르침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파도,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인생의 창수가 났을 때, 내 인생의 무너지를 그때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해서 주님이 나의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재료지요.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팔복도 있고 너희들의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지난주에 너희들의 율법이 너희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또 하나의 재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의 재료지요.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죄가 있다.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이 속해 있는 가정제도를 지켜내고 이로 인하여 그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둑질하는 죄를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의 그 사이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어길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는 30절에서 29절에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다.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하게 되는 이 죄가 바로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 우리의 삶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음욕, 음행,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심의 의사이죠.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욕망, 내심의 의사,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사,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에 대해서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욕망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음욕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음욕을 품고 마음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그 부정적인 불의한 방법의 내심의 의사를 품고 그 여인을 보는, 그 남자를 보는 그 순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속에 그런 내심의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자기만 알겠죠.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란한 욕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성을 판다,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여 파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의 음욕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쁜 행실로 나타나는 것, 간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란한 행위, 모든 행동, 속임수, 처신 등을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처신을 가볍게 하여, 처신을 가볍게 하여 음란의 유혹이 들어오도록 불성실한 말과 불성실한 행동과 처신을 하는 모든 행동이 음행이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기혼자, 이미 결혼한 사람, 이미 결혼하여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부가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정조의 의무를 깨트리고 의무를 버리고 배우자 아닌 타인, 그 타인이 결혼한 사람이거든 미성년자이든 아니면 미혼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 개념을 의미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 음욕, 마음속에 있는 품는 생각만 가지고 쳐다볼 때 이미 간음했다. 음행한 행실을 통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미 그는 간음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간자가, 이 음자는 계집 열을 3개를 썼습니다. 속이다,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인생을 훔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속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치고 도둑질을 통하여 타인의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존엄의 가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회의 공동체가 기초다니는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간음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사회 질서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이 윤리에 대해서, 가정 윤리에 대해서 이것을 엄격하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사랑의 유린행위다, 사랑의 유린행위다, 신에 대한 모독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린한단 말이 뭡니까? 찢어버린다는 거죠. 짓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짓밟고 사랑을 유린한, 찢어버리는 것이죠. 신에 대한 모독행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 간음죄를 처벌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 또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둘 다 밖에 버려서 이스라엘 중에 그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다. 유대사의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미슈나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또 사회상규의 모든 규칙들을 집약해 놓은 미슈나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교살령으로 처했습니다. 여러분, 교살령이 뭡니까? 목 졸라서 죽이는 것을 교살령이라고 합니다. 매우 잔혹하죠. 그 교사를 집행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남자가 간음하다가 들켰을 경우에 그 남자를 잡아서 분뇨통이 있습니다. 큰 통을, 분뇨, 지저분하는 냄새나는 분뇨통을 허리춤에까지 차게 합니다. 배설물을 채웁니다. 그 분뇨통에, 냄새나는 분뇨통에 그 남자를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분뇨통 한가운데 있는 그 남자에게 부드러운 흰천과 까칠한 흰천 2천을 그의 목에 감습니다. 흰천을 왜 사용했냐? 정결해야 할 가정, 정결해야 할 몸, 육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더러운 분뇨가 그 흰천에 묻게 하면서 냄새가 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절머리를 나게 하는,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흰천 2 가닥으로 까칠한 천을 안쪽에 두고서 양쪽에 그 천을
양쪽에서 여러 사람의 장정들이 그 줄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목줄로 죽이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는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유린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극단적으로 처리를 한 거지. 죽을 때까지 돌로 치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린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음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간음죄를 매우 앞부분의 서두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기록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에덴의 아름다운 것의 부부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두 사람을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한 거죠. 완벽한 조화와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를 통하여 엄하게 다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가정제도, 이것을 파괴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2번이나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답니다. 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타인으로 인하여 인간의 몸과 영혼이 짓밟혀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간음죄는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는 엄청난 죄입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 사회가, 한 문화가, 한 세대가 그 사회가 몰락하기 직전에 성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음행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천년의 로마가 멸망하는 그 무너진 근간에는 음행과 음란과 간음죄가 그 사회를 온통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멸망사를 연구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가 히랍을 정복했다면, 로마가 히랍을, 헬라 문화를 정복했다고 하면 그리스 아테네 헬라 문화를 정복했지만 그 히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오히려 마침내 로마를 정복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로마가 멸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헌법재판관들인데 7명이 찬성을 하고 폐지하자 찬성이 7명이 하고 2명은 아직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 근거는 성개방풍조와 여권 신장을 두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버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간해도 아무런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거죠. 익산시청에 들어가서 2022년도에 결혼 건수를 찾아봤더니 1년에 661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에 1.8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숫자는 575쌍이 1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계산하니까 1.5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0.3%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가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가장 성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퀴어 축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을 허락하는데 거기는 한 달 동안 허락하도록 놔뒀습니다.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퀴어 축제가 전 세계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쩌면 전쟁이 지금 그래서 그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엄청난
문란함 속에서 쌓이는 혼동 속에 넘어갈 것입니다. 부도덕을 정복하지 않으면 한 개인의 인생도, 부도덕을 인정해버리면 한 공동체도 국가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음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간음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인식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싶거든 범하라. 지옥을 생각해라. 그러나 그 죄가 범하고 싶거든 범해라. 지옥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죄를 범하라. 그거죠. 간음죄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눈과 손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뽑아내버리고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려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어떤 사람은 진짜로 손을 자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뜻은 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찍어내버릴 정도로, 빼어내버릴 정도로 그러한 굳센 의지와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날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간음죄는 두 시녀를 거느린다.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음죄는 두 시녀를 거느린답니다. 하나는 눈을 거느리고 하나는 손을 거느린다. 간음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은 눈이고 그 눈을 통하여 그 다음은 손이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눈과 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과 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음행의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행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결하여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죄라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어, 충분히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오만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부패한지 모르는 사람들의 오만함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도망 피하라. 옛 설교자들은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표현을 써있습니다. 정욕은 불이다. 기름을 붓지 말라. 정욕은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정욕이다. 불같이 타오르는 것에 기름을 붓는 것이 뭐냐? 기름이 뭐냐? TV고 영화고 인터넷이고 다양한 영상 매체다. 이 기름을 손에 들고 있는 한, 부도덕한 잡지를 손에 들고 있는 한, 내 속에는 끊임없이 음욕이 타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그 옷이 어찌 타지 않겠느냐. 잠언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했습니까? 아니죠.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 득죄하리이까? 피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음행의 죄는, 간음죄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장소를 피하고 음란의 순간을 피하고 간음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누명을 쓰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죄를 피해야 이길 수 있는 게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란의 죄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정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조금 등한히 하더라도 가정에 더 충실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매일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가정을 더 아름답게 정돈하고 규모 있게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자녀들 사이에 그 틈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면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통해 그 가정에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도는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가정생활을 부부 사이를 만들어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시류에 부합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사탄은 죄 속에 작은 쾌락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작은 쾌락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짓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 속에 들어있는 쾌락 때문에 마치 불나방이 자신의 몸이 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죄 속에 우리가 그 쾌락 때문에 계속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은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찰나요. 죄악의 낙은 찰나요. 순간이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성이 머무를 때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 이 가정 밖으로 나오는 성은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모든 수고를 하루아침에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무너뜨리고 소멸시켜버리는 엄청난 죄가 간음의 음행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음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이 간음죄가 얼마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한 고리를 통해서 그 고리가 끊어지면 그 고리 속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약한 고리가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욕망과 욕정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고리가 약점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하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 안에 부모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과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사단이 틈 못하도록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